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를 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널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아갔던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아주 귀한 역사를 이뤘는데 40년 동안 병자인 이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겠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막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은 사람,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를 붙잡고 그냥 말씀을 듣고자 이 베드로를 앞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란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막 칭송한 거예요. 막 베드로를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박태선이라는 사람 잘 압니다. 신앙촌의 그 박태선. 이 사람이 본래 장로였죠. 근데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긴 있을지라도 베드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그걸 저지시킨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만약에 기도응답이 막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막 돼버렸다. 그럼 막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귀신 들리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되든 안 되든 뭐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없어져도 괜찮다는 마음과 중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사실상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그래 내가 치유했어 이렇게 됐다면 베드로는 아마 귀신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자랑해야 될 그 이름, 높여야 될 그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을 때 모든 인생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흑암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착한데 예수가 뭘 필요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에게 예수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돌을 닦는 도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 무당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당들의 인생 마지막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종교를 세우고 귀신을 섬긴 사람들 마지막 그 말로 비참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당 자녀들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살아요. 정신문제 계속 옵니다. 고사 지내면 잘 될 것 같죠? 아무리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내도 반드시 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고사를 잘 지내도 도로 가다가 졸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절대로 귀신 못 이깁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구를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탄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석가입니까? 석가는 절대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공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원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른 것 가지고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그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돌에다 빌어도 구원 못 받아요. 갓바에다가 아무리 빌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성을 들이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돈을 수천억을 갖다 절에다 바쳐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이 헌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절에 가봅니다. 절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절 그 본당에 가보면요 이름을 싹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돈을 많이 내니까 일단 이름도 크게 해놔요. 불상도 크게 해놔요. 돈을 적게 낸 사람은 불상 조그만하게 해놨어요. 뭡니까 그게? 사람은 돈에 따라서 막 이게 그 복이 바뀝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라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없고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이분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분을 보내셔가지고 요 안전병이 이 사람이 치유된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신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해결 못 해가지고 자살하고 해결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막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꼭 누려야 됩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순간이 사각지대입니다. 그 사각지대가 나중에는 뭘로 변합니까? 재앙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그 사단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곧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합니까? 염려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키나 한자나 키우겠어요? 염려를 계속하면 키가 줄어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염려를 계속하면요 우리의 피 자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러세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VIP로 예수님을 모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꼭 있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 옷 입을 때 딱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 주인에게 맡기라.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했던 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맡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께 안 맡겨지면 죽도록 근심해야 돼. 하나님께 안 맡겨지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냐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다른 거 해서 되겠어요? 악한 마귀가 해야 될 짓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다 버리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그 평안을 뺏어가는 다 버리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라 말씀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심란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와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 염려 계속하면 그 지옥이에요. 걱정 계속하면 그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지옥이야.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고 있는 그 자체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건 다 지옥입니다. 지옥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사세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천국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요. 내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에 빠졌다. 지옥.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과 기도 속에서 말씀의 축복 누린다. 그거 천국이야. 천국은 기쁜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평안한 겁니다. 천국은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낙심도 없고 죽음도 없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에요. 그 근본이야.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 딴 것으로 인생 살면 그것이 힘든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래야 돼요. 성도들은 근심할 것이 없다니까. 성도들이 딴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지 절대로 성도는 근심할 그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속는 거야.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는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 뺏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천국의 축복 누리는 현장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치유했던 이 베드로가 내가 치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저 영혼이 치유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이분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무당도 예수 믿어야 되고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봤자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뭔가 힘자랑하다가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은 것을 보고 놀라는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드러내는 삶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면 대화가 됩니다. 나를 자랑하면 절대로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유해버렸으니
40년 동안 고통받던 이 안전뱅이를 치유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인기가 치솟았겠어요. 엄청나게 막 올라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막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대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거든. 근데 거기서 모였다는 것은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진짜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앞에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야,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면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요, 연예인들도 막 인기가 들어라도 낮추는 사람은 인기가 계속 유지가 돼. 근데 이 교만한 그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뭐 돈을 자랑한다든가, 자기가 돈 벌었다고 돈을 자랑하고 막 돈 가지고 막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집,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면서 막 자기 집에 자기가 이 부자 된 거 막 이게 자랑하는 사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병 들어보세요. 그 가진 거 다 날라가야 돼요.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게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치유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21세기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 이런 것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권능 이런 것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다. 왜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조상의 하나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지 않냐? 지금 이 베드로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막 뭐라 질책하는 거지. 니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거절했냐? 니들이 거절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지 않냐? 하면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축복 속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큰 생각을 해요. 뭔 생각?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계속 근심밖에 안 와요. 그 짓을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안 풀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일 할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 그거 하지 마세요. 뭐 두려워하고 미래의 두려움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사단은요 꼭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냐? 여러분, 너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너 같은 것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사단이 말하는 소리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나쁜 게 있어. 아주 고질병.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주 이게 나쁜 짓이고 나쁜 행동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하라겠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그러면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웃으실 겁니다. 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은혜야. 왜 네가 그 은혜를 모르냐? 내가 너를 구원한 것 네가 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의를 행했냐? 에? 너 창세기 3장 원죄에 묶였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너를 믿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것도 없고 전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도 없고 맨날 나쁜 짓만 했죠. 우리 과거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쁜 짓만 했잖아요. 우리는. 따져보세요 진짜.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와 축복과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구원 속에 다 담겨서 나에게 캡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지?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지? 왜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쓸데없는 생각에 자로잡혀 있지?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생명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문제 생겼다고 염려하고 불신하게 빠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왜? 다 주어놨더니 못 누리는 거예요. 손에 쥐어줬는데도 그걸 못 누려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 은사가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뭐라고 우리한테 와서 가르치냐면 기도학을 하셨어요. 기도학.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에게 손에 다 쥐어줬는데 그것도 못 누리나?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게 손에 다 쥐어준 거 그거 못 누리냐는 거예요. 그분은 나병 환자 촌에 계셨어요. 여러분들 오수정 아시죠? 오수동. 그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거기 계시다가 치유돼 가지고 다락방 만나가지고 진짜 이분이 치유되었어요. 그 치유되어 손이 구부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분은 이미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글을 쓸 때 오른손으로 쓴 게 아니라 왼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다락방 2단이라고 할 때 이분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이 은혜를 하나님 자녀가 못 누리면 누가 누려야 돼? 예?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누리면 누가 누리냐고.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못 누리면 누가 누려요? 응?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빼앗깁니까?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뺏기잖아. 인간적인 거.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뺏긴다니까. 생명 주신 축복, 여기에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치유된 근본이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치유됐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사람이 높여요. 희한하죠. 우리가요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딱 대화하다가 자기를 딱 높이는 사람 딱 보면 일단 속에서 뭡니까?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다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면 겸손해져.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낮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게 올려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계속 낮추십니다. 땅 밑에까지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밑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잘했어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장로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있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더 안 되는 사람은 더 높여줘. 높여버리게 계속.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높여버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온전하게 낫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낫게 됐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멋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고난받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에서 너희들을 받으라 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과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자체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중에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죽도록 해라. 주야, 내가 뭐 잘못했고, 내가 고추밭에 가고 고추 따 먹었습니다. 내가 저 오이 따 먹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서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두 개는 서로가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어디 가서 남의 고추밭에 가고 뭐 자루가 들고 가지고 다 따고 오면 안 돼. 그거 절도입니다. 그런 것을 죄를 삼아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 원죄에서 해결받아야 돼. 그러면 그 원죄에서 해결받으려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전에 가서 회개할지라도 그 사람은 회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성전에서 앉아가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는 뭐 며칠 만에 며칠마다 나는 뭐 금식하고 또 나는 정한 11조를 내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리는 누구 중심으로 기도가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모든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날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날들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 뭐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언제 오십니까?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사실상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교회들도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복음화가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 통합종교하자, 율법주의, 인본주의 막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지식을 갖다가 막 들이대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들이대고. 교회가 진짜 복음화돼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현장 속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됐다는 증거예요. 못 누린다.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된 사람은 뭡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복음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마음속에 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유대인에게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곳에 성취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 또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을 두고 다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도 그 자손, 너희가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이요, 너희가 바로 그 씨다,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복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먼저 내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육신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내리고 인생을 주님의 발걸음에 두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게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불신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일반적인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우리 모두도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발걸음과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